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 백성, 주의 백성들은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는 낮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고, 낮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죠.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런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자주 옥잠 장사 루디아도 있죠. 바울을 감옥에 가지고 때리는 그런 간수장도 있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여종도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떠났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형제들이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같은 부모를 가졌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형제고 혹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형제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형제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점점 그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큰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큰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 머리에 관을 하나 모자를 하나 씌워줬는데 그런 관을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하면 지금은 메달 주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동메달 이렇게 주는데 예전에는 메달 주는 것이 아니라 월계수로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렇게 월계수로 관을 씌워줬는데 그런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면류관을 쓰면 아주 소중하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면류관 쓰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제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싶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사랑하고 또 기쁨이고 면류관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바른 자리에, 올바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곳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곳에 서 있으면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올바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서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 서 있거나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서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올바르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바른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밖에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없죠. 윤리와 도덕이 뛰어나도 삶의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주님 밖에 있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 밖에 있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 계셔야 그래야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어야 이렇게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윤리적인 삶,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죠. 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임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죠. 다른 것들에게 소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게 소망을 두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어떤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죠.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어요. 재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르게 기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서 있으라는 것은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대 시대는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이 여러 줄로 서죠. 그래서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고 그리고 창이나 칼을 들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서 있어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서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 있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 있으라는 것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서라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즐겁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면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지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원하는 시기에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쉽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고 때가 되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일이 무엇이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계속 돌았는데도 그 성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7바퀴 돌고 주의 말씀대로 소리를 치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성인데 그런 징조나 그런 조짐이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자 결국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일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굳게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바울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나 이유고 뒤에 있는 말이 결과죠.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이 땅이 우리의 국적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국적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서라고 했습니다. 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이 우리의 백성이니 시민답게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불효죠. 부모가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는 그런 날이고 그리고 효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늘 효도해야 되지만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녀답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굳게 서야 합니다.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주님의 아름다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드러내셔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서라고 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권한다는 것은 옆으로 불러내서, 자기 옆으로 불러내서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격려하고 훈계하는 것, 그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권한다는 말을 2번이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유오디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고, 순도계를 따로 불러서 또다시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좀 아직 어려요. 굳건한 바울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그래야 바울의 말을 듣고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권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들에게 간절하게 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간절하게 권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둘 다 여자 이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여자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어떤 다툼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명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밖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당연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본성이 어긋나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주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주님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중심에 두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가까이 가면 나도 가까이 가고 상대방도 가까이 가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 신약성경 60페이지네요. 지성경으로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 마태 마가죠.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장 33절로 35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고争論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간에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토론하고争論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해요.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큰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첫째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힘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고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다고 했어요. 앞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고 섬기면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면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둬야 되겠죠. 이렇게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자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바울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흔들어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바울과 함께 멍에를 냈다고 했습니다. 함께 멍에를 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에바브로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인데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렇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전부 다 하고 베드로가 모세가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잖아요.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소중하게, 다 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은 대부분 거의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작은 헌신, 작은 노력, 작은 열심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것들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 그 사람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의 뜻에 순종하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역자에게 두 여인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면서 한 마음을 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위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당신의 자녀들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라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3절을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사이가 좀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여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레멘트도 그렇고 다른 동역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이후에 혼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함께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요디아, 순도계, 블레메다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죠. 교회 갈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가 교회의 사명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고 누구나 다 저처럼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내가 경험한, 자신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아니면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도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 다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주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신약성경 109페이지 4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4절입니다.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복음 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런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도 떨고 항복하는 그런 아주 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것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하시면 그러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서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도 서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